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큰 은혜가 있고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 축복된 삶 중에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연휴에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가 한 해 한 해 또 하루하루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건축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은 제가 사실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고요.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이 묵상을 했지만 한때 정말 이걸 깊이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제게 은혜가 되어졌고 또 저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모르고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누리게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다면 제가 어떤 특별한 주제에 기도 제목을 놓고 그것을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사실상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자석처럼 달라붙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또 아주 복합적인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부모님과의 그리고 또 가정의 풍성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석 연휴에 지금 가족들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물론 지금 또 가정이 더 화목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가정 또 그리고 특별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정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정말 아주 풍성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화목한 가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데 이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직장 동료 교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은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했고 정말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자녀가 어긋나는 경우들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이유를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 이유를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끔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유를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 자녀가 왜 이러는지, 우리 집안이 왜 이러는지, 왜 이러지? 왜 이런 갈등이 있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방식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개인 또 우리의 가족 구성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로 바꾼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이제 드러나지겠죠. 이미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받은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우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기쁨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도와주고 싶어서 공부하라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마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한 게 아니면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아이가 망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 대한, 또 남편에 대한,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지고 정말 봄이 오는, 그리고 정말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오는 그런 풍성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를 좀 더 나타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한 가지 사례를 먼저 언급하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딱 그 사례가 나오거든요. 당시에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세력을 얻으면서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이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딱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라, 그러니까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왕의 명령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받아주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그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해하지 않은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죠. 경외함으로 행동했습니다. 경외함으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게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만 잘 된 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그들의 집안이 형통하게 되었다, 흥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딱 일치하네요. 자, 우리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하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런 행동을,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안에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이 구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나타남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타나지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섬긴다. 두 번째는 떤다. 세 번째는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반응들이고,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세 가지 행동들을 할 때 우리 안에, 마음에 경외함이 더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 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누려지게끔 그렇게 기름 부어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명절을 앞두고 이 시간, 또 꼭 예배당에 함께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또 부득이 또 주중에 이런 녹화된 영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강의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게 강의 듣는 거면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내지는 집중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5분 요약 들으면 돼요. 5분 요약. 그냥 정보만 싹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과 경배는 훨씬 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어야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할 때도 집중해서 가사 한마디 한마디로써 하나님, 정말 제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섬기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와 또 기도로, 또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된 삶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심지어 적들도 알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다니엘이 그 당시에 총리로서 있는데 그 당시에 다니엘의 라이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짓밟고 올라가고 싶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근데 허물이 없어요. 흠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들이 찾아냈습니다. 그게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하여서 그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자.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니까. 그 당시에 라이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엮어가지고 이 사람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계략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서 일정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는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꾀를 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람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어서 죽입시다라는 법률을 만든 거죠. 근데 이런 법률이 왜 필요하죠? 전혀 필요가 없죠. 이런 법률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법률을 제정한 거죠. 왕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굉장히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이 법이 어떻게 미칠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30일 정도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해봐. 신하들이 원체 지위가 높은 신하들이 여러 명이서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딱 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며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와우, 완전히 이게 올무에 걸려버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이 법령을 어긴 거죠. 그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작용을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죠. 자신이 총애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최고의 신하가 잡혀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물고 싶어요. 물고 싶은데 무리들이 말합니다.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다른 어떤 형제가 있거나 단 친척이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왕이 꼼짝 못하고 걸렸어요. 참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산파의 사례도 말했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사례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냥 하나님 그냥 좋은 찬양 들으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삶의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에 적용할 때 꼭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방역 규칙을 어기면서 꼭 실시간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방식의 문제. 근데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드릴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어떤 반응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6장 19절에서 21절 이 왕이 하는 말에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졌죠. 그때 왕이 밤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정말 다니엘이 죽으면 어쩌지? 정말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을 여러 차례 구원해주고 나에게도 도움을 줬던 그 하나님이 과연 이번에도 다니엘을 구해줬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히 달려가서 여기 보십시오. 슬피 소리 질렀다. 왕이요.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왕도 알았고, 이 왕은 다니엘에게 호의적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박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눈치 보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할지언정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는 내가 가급적 안 하려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순간을 이탈하지 않는 거죠. 지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자로부터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역공을 하죠. 이것 봐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근데 너희들이, 그 신하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했어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사자굴에 놓고 그들이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리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그 복은 이겁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게 원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게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너가 나를 핍박하고 왜 교회를 핍박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든 우리에게 어떤 순간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예배 드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마치 광신자들의 종교 행사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우리가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그런 직장은 가급적 안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보다 훨씬 좋은 직장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받지 않기 원하시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길은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예배 때 우리가 정말 찬양과 경배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또 11조 헌금을 드릴 때 이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식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한 가지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시편 5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죄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건 서신서입니다. 구약이 아닙니다. 서신서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서 떠나라. 온갖 영과 육의 더러운 것에서 떠나서 너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든 즉각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를 멀리 했으면 좋겠다. 거룩했으면 좋겠다를 훨씬 더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연약해서 내지는 몰라서 죄를 지으면 용서해 준다는 거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 않게 원해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거 먹지 말고, 좋지 않은 거 보지 말고, 좋지 않은 거 안 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혼나, 내가 이거 하면 저주받아, 그게 아니에요. 저주받을까 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니까,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기 싫은 거 내가 안 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행동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안 하죠. 진짜 사랑하는데 그 행동을 계속한다? 그 말뿐인 사랑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게 일치가 되어져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거를 나도 하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해요.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싫어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추석 때 이럴 때 가급적 제사를 안 드립니까? 제사 드리면 뭐 귀신이 들립니까? 저주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차라리 드리자. 우리가 정말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하려면 예배를 드리자. 추모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제사라는 것 자체가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배를 드리자. 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립니까? 명절에? 하나님 경외해서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죄거든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계명에도 있을 만큼 엄청난 죄죠. 근데 이것을 왜? 저주받을까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안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죄를 조목조목 언급해요. 여러 가지 막 그들의 막 상황에 대해서 막 거의 저주에 가까이 막 퍼붓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줄 알아? 사도 바울이 딱 결론을 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패악한 행동을 하고 왜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사는 줄 알아?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딱 말해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살인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죄를 지을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왜? 법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만든 법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처벌 안 받아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내가 해외에 좀 있다가 돌아오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못 피합니다. 하나님 못 피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풍성해지려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좋은 것도 보시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하는 것도 보신다.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 계속하면 안 된다. 돌이키고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두 번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 부모가 먼저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면,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하게 되기 원한다면요,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교만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음란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거짓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거룩함을 자원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주님의 큰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안 써요. 우리 대통령을 경외합니다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에게 표현하는 종교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종교적인 언어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처음 스마트폰을 설명하려면 복합적이에요. 이거는 전화기고요. 이건 인터넷이 되는 작은 컴퓨터고요. 이것은 또 스탑워치 기능도 있고요. 알람 기능도 있고요. 이건 카메라도 되고요. 이렇게 쪼개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경외라는 단어가 그래요. 이게 이제 신개념이에요. 이거는 비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없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쪼개서 설명해야 돼요. 그 쪼갠 게 이겁니다. 섬기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주님을 섬긴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하박국을 예로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 지파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찬양 인도자였을 거라고, 지금으로 치면 예배 인도자와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 가사로도 나와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네. 비파와 수금으로 하박국이 연주하면서 노래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냥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받아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합격을 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던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경외함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가 내지는 어떤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의 기쁨은 이것은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영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소유를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적인 기쁨이죠. 이것은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하든 소유를 못하든 그 중요하지가 않아요. 소유를 한 상태에서도 경외함으로 기뻐할 수도 있고 소유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그 강대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그 외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 신음하였습니다.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상황이죠.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슬픔에 북받쳐 올라서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혹시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어떻게 이런 폭력적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힘을 가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정말 목 나와 울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목 나와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답을 달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호소할 때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바벨론이 압제하고 있어요.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건 무엇이죠? 하박국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기쁨이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쁨의 종류가 있어요. 그 기쁨의 소유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오는 기쁨이 있는데 하박국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기는 기쁨을 몰랐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다가 그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걸 계시받은 거예요. 아,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이 정말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오는 기쁨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노래해야지. 그럼 내가 이거 찬양해야지. 라고 한 거죠. 이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박국은 예배자였죠. 그러니 그는 노래와 찬양으로 이 기쁨을 표현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미술을 하는 전공가라면 그 기쁨으로 미술 작품을 만들면 돼요. 그렇게 미술 작품 만드신 간증하시는 그 예수님 드로잉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미술을 전공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경외하는 기쁨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교사다. 그럼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기쁘게 섬기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목회자면 목회를 그렇게 경외하는 기쁨으로써 표현하시면 돼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노래로서, 미술 작품으로서, 교육으로서, 일로서, 사역으로서 풀어내면 됩니다. 그게 경외하는 기쁨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삶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고 정말 모든 것이 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과연 이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정말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싶은 그 상황에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너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거 그거 실제가 될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정말 서로 간에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좀 약간 마음에는 담고 있었지만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들로 또 축복의 표현들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자고 정말 우리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정말 이 가정이 정말 여러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들에게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가정으로 발전해 가자고 우리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 준 자에게 한 달란트를 기대하시고 두 달란트 준 자에게 두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잘하면 되는 걸 기대하시지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이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좋아지고 올해보다 내년 조금 더 좋아지면 기뻐하세요. 무리하게 하다가 오히려 이상해지는 수가 있어요. 정말 오늘 나눈 말씀처럼 먼저 나부터 변화시키는 거죠. 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가정에 화목하고 풍성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갈 때 우리 모두가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5년 전에 이랬었어, 10년 전에 이랬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바뀌더라라고 우리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